주님 만나
기도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마감하는 은총을 한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국가와 한 사회의 건강도는 가정의 건강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허약하면 그 사회도 국가도 허약해지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을 정도로 또렷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사회의 각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고 지나온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어 가정의 건강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인 가구에는 혼자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이해받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이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그부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친구도 건강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학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학교에서 지교육과 덕육, 체육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샘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1교구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금의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7개의 소아시아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를 통치하던 아탈루스 2세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만든 도시입니다. 아탈루스는 필라델포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서 빌라델비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별명과 같은 몇 개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무시와와 부르기아, 리디아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가장 큰 도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통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곳에는 이름들이 있는 각종 신들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들이 섬기지 않아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도 도로 양쪽으로 크고 작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의 주신은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그 도시의 주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에서 공무원이 국가를 잘 섬기거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사제가 선한 영향력을 남겼을 때 그들의 이름을 신전 기둥에다가 새겨놓고 그들을 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는 지진투성이의 도시였습니다. 주후 17년에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를 비롯해서 10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한 번의 지진으로 끝이 났지만 빌라델비아에는 계속된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진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싱 선수가 경기 초반에 상대의 강한 펀치를 맞고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싸워서 그 경기를 뒤집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연타를 맞다가 후반에 앞으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대지진은 복싱 경기에서 강한 펀치를 맞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진은 연타를 맞는 것처럼 지진 후에 계속되는 지진이어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여진이 계속되는 때에는 자기 집으로 괜히 시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돌이나 나무에 맞아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 밖에서 오막살이에 살기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막대한 비용을 주어서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것에 감사해서 한때 그 도시의 이름을 네오 카이사르의 새 도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후에 또 다른 지진 때에 다른 황제가 복구비를 지원을 해주어서 그때도 도시를 복구했을 때도 플라비우스라고 도시의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오래 가지는 못했고 다시 빌라델비아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세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1000번도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과거 곡간 열쇠는 그 집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방 마님들은 서방은 빼앗겨도 그 곡간 열쇠는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곡간 열쇠는 부인들의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물려주는 날이 대청마루에 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이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았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한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가짜의 반대가 되는 참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되게가 진실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가짜 예배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거짓과 짝퉁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거짓과 짝퉁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참이신 주님을 조롱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합니다.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했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무시아, 부르기아, 리디아의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신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는 문자적으로 100만 분의 1을 뜻합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즉 1만 센티미터 분의 1입니다. 1cm를 1만 개로 조각을 내면 그 길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작은 능력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태와 사회적인 신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가난했고 낮은 신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최고의 포도 재배지로 다른 도시 못지않게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자취했겠습니까? 그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공부를 적게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족족 다 망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격이 하나같이 모가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작은 아테네라고 했습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처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에도 당연히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 한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난과 멸시를 마다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을 떠올리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빌라델비아의 시민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게 여겼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는 얼마나 작은 능력이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크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처럼 여겨져도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빌라델비아에 만연했던 헬라적 가치관이나 종교관, 경제적인 궁핍함, 사회적인 멸시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겪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해방이 그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회당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었기에 바벨론 강가에서 서글픔의 눈물을 삼키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은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0~600년이 지나자 많은 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유대적 전통과 가치관을 고집하는 집합소가 되었고 자신들의 논리와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의 공식적인 명칭은 주님의 회당입니다. 그러나 회당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동일하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 고개를 가로저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당하게 될 시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함몰당하지 않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며 그 시험을 뚫고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면 그 습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 가정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나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주신 면류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므로 자신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만 동생 야곱에게 그 면류관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속상해하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은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들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던 사도와 제자라는 면류관은 마띠아에게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 이미 주님께서 주셔서 갖게 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관계이든 성품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면류관을 지켜줍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후 17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빌라델비아는 초토화가 되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일어날 때면 도시에 살고 있다가도 도시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세운 기둥은 나무로 만들었건 돌로 만들었건 철로 만들었건 그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제나 썩고 부식되고 녹슬어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도 영원하고 또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진의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집 밖으로 도시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빌라델비아는 이름을 2번 바꾸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빌라델비아에서 충성스러운 공무원이나 또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사제가 신실하게 봉직하고 나면 그들의 신전 안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작은 아테네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 기둥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전들과 기둥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필라델비아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기둥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도성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주님께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작았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게 보였을 것이고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주님의 애정의 손길과 눈길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필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품고 삼키는 한 날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앞둔 한 주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총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면 좀 더 여유 있고 더 안락한 삶을 살며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환난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이 미크로스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라도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과 같은 지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시 나가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겨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점점 주님의 좋은 작품이 되어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